계속해서 지난 주일부터 어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몸이 다 강건해져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나눠왔습니다. 주일에는 이 출애굽기 본문을 통해서 마음이 상하고 몸이 지쳐버린, 몸이 상한 이 히브리인들이, 애굽에 살아가는 노예의 이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거부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잠깐 말씀을 나눴고요. 또 어제 새벽에는 엘리야의 본문, 열왕기상의 본문을 통해서 위대한 승리 후에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마음과 몸이 지쳐버리고 그리고 다 죽어보기를 원할 수 있을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 또 그리고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지 우리 잠깐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이사야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강건하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의 몸에 독수리 날개침 같은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사야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일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면서 이 노예와 몸과 마음의 상태의 관계를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도 같은 상황입니다. 이사야의 말씀도 이 포로된 자에게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포로되었던 히브리인들이 몸과 마음이 힘들었다면 바벨론에 포로된 유대인들도 똑같이 몸과 마음이 힘든 겁니다. 특별히 몸이 힘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새 힘을 주리라, 내가 너희에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 새 힘을 주리라 라고 하시는 위로의 말씀이고, 우리가 다 젊은 사람도 넘어지고 어린아이도, 그 끊임없이 에너지가 생기는 어린아이도 곤비치는 그러한 삶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약한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그들이 원하지 않는 이 노예의 삶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고통스러운 노예의 삶이죠. 우리가 노예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이 현대 사회에서 어떤 한 구석의 톱니바퀴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회사와 가정에서, 특별히 가정에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과 모든 것을 돌봐야 하는 어머니들은 정말 피할 수 없는 이 곤비함과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치고 힘든 일상 속에서 여러분 곤비치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오늘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신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종종 맞닥뜨리는 어려움이 뭐냐면 하나님이 모르신다. 그렇죠? 하나님이 모르실 거야. 하나님이 모르시나 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 이스라엘 똑같은 말이죠. 야곱이 바뀌어서 누가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야곱아 똑같은 겁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라고 외칩니다. My roads are hidden from God이죠. 내 길이 여호와께 숨겨졌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모르시나 봐 라고 말하는 거죠. 내 송사가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외치는 나의 억울함, 나의 괴로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아시는지,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하나님 도대체 아시는지, 내 몸이 이렇게 지치고 괴롭고 어려운 것을 하나님께서 아실지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어려움을, 내 아내의 어려움을, 우리 자녀의 어려움을.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특별히 지속적인 질병, 계속되는 질병, 육신의 연약함과 그리고 노쇠함, 눈이 어두워지고 발걸음이 느려지고 손이 떨리고 일어나기가 힘들고 기운이 빠지는 우리의 육신의 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실까 하는 분들은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힘을 주는 것 같지만 우리의 힘을 빼앗아 가고요, 하나님은 다 우리의 힘, 안식일날 쉬라 그래 놓고 왜 이렇게 나와서 고생시키나 싶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말이 단순히 우리의 질병이 다 사라지고 우리의 육신이 건강해서 하나도 피곤하지 않는 그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질병을 안고 살아갑니다. 몸에 혹이 있고 어딘가에 혹이 자리 잡고 있고 천식으로 인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호흡기를 반드시 마셔야 하고 약도 먹어야 하고 주일에 5번, 6번 예배 드리는 것이 몇 년이 지나도 저는 좀 익숙해질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네. 한 5번, 6번 예배 드리는 것이 여전히 힘든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힘드니까 예배 수를 한 2개, 3개 정도로 줄이면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힘든 일이 없어지는 것만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이들 어떤 때는 얘네들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고 진짜 없어지면 좋을까요? 물론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우리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목적은 그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힘을 갖는 게 목적입니다. 아이들이 없어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직장생활 힘드니까 직장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게 여러분의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게 목적이죠. 교회가 피곤하니까 명성교회 쳐다보기도 싫어. 교회가 없어지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까요? 아닙니다. 교회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게 더욱더 중요합니다. 저도 주일을 단순히 설교만 준비하지 않습니다. 체력을 함께 준비합니다. 예전에 제가 듣기로 곽선희 목사님은, 저희 원로 목사님 늘 그러셨어요. 야, 곽선희 목사님은 토요일날 스테이크를 하나 꼭 드신단다. 그래서 주일날 잘 준비하기 위해서 그 원로 목사님 쌈 싸드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곽선희 목사님 스테이크를 토요일날 꼭 드신단다. 저도 토요일 저녁에 저희 어머니가 꼭 밥을 보내주세요. 토요일마다 정성껏 어머니가, 제가 어머니 된장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거 먹고 힘내라고, 그래서 생선 요리랑 같이 해가지고 꼭 보내주세요. 그거를 먹으면서 내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배가 없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바울의 질병을 하나님께서 없애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지만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는 것을 알게 하셨고 자족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것을 인해서 낮아지는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피곤함과 우리의 무능함에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섬기는 신학교 이사님 중에 한 분이 해군 제독이에요. 근데 이분은 목사로서 해군 제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디서 섬기시냐면 미국 국회에서 목사님으로 섬기고 있어요. 국회 목사님의 권위와 위상이 대단하더라고. 전 잘 몰랐는데 국회 시작할 때 상하원 의원이 다 모였을 때 이분이 가셔서 기도하고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에게 따라오는 명예가 어마어마하고 정말 존경받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분 보면 생각나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들은 얘기인데 미국의 국회 목사님 중에 아주 명망 높은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의 늘 마음속에 있는 짐은 뭐냐면 내가 박사가 아니다 라는 거였어요. 내가 PhD가 없다. 그래서 늘 사람들은 다 충분한데 본인이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늘 PhD를 얻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결국은 뭐 다시 공부를 하셔서 박사를 받으셨는데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야, 이게 대단한 줄 알았는데 막상 받고 보니까 나의 목회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분이 몰랐던 게 뭐냐면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으로 함께 하셨다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갖춰야만 이게 다 해결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약할 때 주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 이 무능하다는 말이 진짜 무능하다는 말이 아니라 약하다는 말입니다. 약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겁니다. 자꾸 없애는 거에만 초점을 두지 마시고 이놈의 남편 없으면 내가 진짜 편하게 살겠는데, 여러분 힘을 여호와로부터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병원에 계시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힘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지금 치료를 받고 있다면 거기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누군가를 돌보시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얻어야 합니다. 감옥에 있다면 감옥에서 만나주신 하나님을 통해서 소망을 가져야 하고, 학교에 있다면 공부하는 가운데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장 자유해지지 않고, 당장 내 주인이 사라지지 않고, 내일 내 일이 없지 않는 계속 반복되는 피곤한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또 반대로 여러분, 힘 있는 자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 30절 말씀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우리의 육신의 힘의 한계가 있음을 말합니다. 어떤 힘을 가진 사람이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좀 건강하다고 힘이 있다고, 젊은 친구들 요즘에는 또 문신을 얼마나 하는지, 팔이 시꺼매요. 그렇죠? 다리가 시꺼매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다 후회할 거거든요. 진짜 다 후회할 겁니다. 100% 후회하는 거예요. 문신한 사람들은 다 후회합니다. 힘이, 능력, 어디 가면 다 자꾸 싸우려고 그러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사고를 만난 적이 한 번도 없고, 나는 병 걸린 적도 없고, 나는 튼튼하고, 난 이빨도 튼튼하고, 귀도 잘 들리고, 눈도 다 보이고, 이 한순간에 다 날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쓰러지기 쉽습니까? 얼마나 넘어지기 쉽습니까?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십니다. 31절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우리 이 말씀은 읽으면 힘이 날 것 같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밭이라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고 합니다. 이 새 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교환하다, 바꾸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피곤함을 하나님께 가져가면 새 힘을 주시는데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나의 피곤함을 받으시고 능력을 주시고 나의 곤비함을 받으시고 새 힘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두꺼비 집 지으면 어떻게 해줬어요?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 집 다오. 그랬죠. 그게 새 힘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내 연약함이 여기 있습니다. 내 부족함이 여기 있습니다. 나의 괴로움과 아픔이 다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새 힘을 줄게. 내가 능력을 줄게. 내가 지혜를 줄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이 피곤하고 연약한 삶 속에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내 연약함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옵소서. 저는 오늘 어머니들이 힘을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애새끼들이 사라지지 않고 오늘도 꾸물꾸물거리며 집안을 돌아다니며 수많은 저지레를 하고 밥 내놔라, 옷 빨아라, 방 치워라, 끊임없이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새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들이 힘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맡으신 일들이 지대히 중요하고 어렵고 힘듭니다. 직장 생활하고 몸이 피곤해지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밤마다 아침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의 피곤함과 질병과 아픔을 내어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합니다. 가게에서 장사가 안 될 때, 이상한 손님 와서 마음이 괴로울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좋은 손님 보내주셔서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일하는 곳에서 일이 공평하지 않고 나에게 떨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어렵고 나를 지치게 하고 나의 상사가 마음에 들지 않고 그럴 때 여러분이 오히려 더 성실함으로 일하게 하시고 인정받게 하시고 더 높아지게 하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말하자면 우리의 피곤하고 어려운 삶 속에서 이 바벨론의 노예와 같은 삶, 애굽의 노예와 같은 삶일지라도 하나님을 앙망해야 합니다. 앙고만 중요한 게 아니라 앙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앙망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신 것,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부딪히고 넘어지는 곳에서 주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새 힘, 새 집, 새 능력, 새로운 마음 주실 줄로 믿습니다.